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입니다. 찬송가 7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근활 남풍 파해도 날 지켜 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안에 고송이 가도다. 불의의 이슬 가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리비아에서 큰 홍수로 인해서 댐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사고를 수습 중에 있는데 사망자만 6천 명이 넘고 아마도 약 2만여 명의 실종된 사망자가 생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자고 있을 때 댐이 붕괴하면서 물이 범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목숨을 잃는 큰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주변에 보면은 그런 큰 대형 사건 사고들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통을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생각지는 않았던 사고 또 사건들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1999년에 그 크리스 니킥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고 5개월이 되었을 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또 심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도 느리고 하체와 다리의 근육도 정상적으로 발육되지 못해서 3살이 되었어도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워커를 사용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 니킥이 성인이 된 이후에 한 가지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심이죠. 뭐냐면 철인 3종 경기를 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는 그 수영, 자전거, 달리기 이 3가지를 한 번에 완주합니다. 17시간 안에 이 3가지를 하는데요. 수영은 3.8km, 그리고 자전거는 182km, 그리고 달리기는 마라톤 42.195km. 17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 3가지를 다 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좋은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완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신체적인 불리함을 갖고 있는 이 크리스였지만은 이 철인 3종 경기를 나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표를 하냐면은 매일 1%씩만 더 나아지자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 매일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매일 그렇게 이 철인 3종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결국 작년이었죠. 2022년 월드 기네스북에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으로 세계 최초로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첫 번째 인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됩니다. 17시간 안에 맞춰야 되는 경기를 16시간 46분 9초에 이 철인 3종 경기를 마칩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많은 방송사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크리스 아버지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제 아들 크리스의 가장 큰 업적은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한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의 가장 큰 성취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은 끈기와 강인함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할 변명거리를 찾지 않았고 하루하루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한 노력이 가장 큰 성취입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를 안고 세상에 나온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큰 불행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사람도 그러한 삶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선택하지 않고 싶은 길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통독에서 읽고 있는 요셉의 인생도 어쩌면 그런 형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팔려가 가지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경호대장 보디발에서 성실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것을 거절하고 이 보디발 아내의 거짓으로 인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온 인생도 참 억울하고 참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텐데 또 나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서 가정 총무의 자리라고 하는 것까지 이루었는데 이 보디발 아내의 거짓으로 인해서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고 참 세상에 불공평해 보일 만한 형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아니면은 이 세상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억울하고 이 불공평한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지만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39장 2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도 39장 2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감당하기 정말 어렵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럴 때 참 처절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앞길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장의 말씀도요, 바로 요셉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함께하심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의 말씀에는 이집트 왕의 신하 두 사람이 지하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그 왕에게 술을 따르는 신하였고 또 한 사람은 빵을 관장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두 사람이 각자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요셉이 이들에게 찾아왔더니 그들의 안색이 침울해 보여서 오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으니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몽해 줄 사람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8절 말씀에 보면요,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그리고 불공평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이 지하 감옥에 있는 이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셉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14절과 15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보면은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요셉이 시종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꿈 해몽대로 이 시종장이 술 맡은 시종장이 풀려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풀려난 시종장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몽하면서 이 꿈이 맞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라고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이 시종장이 그 꿈대로 풀려나서 바로에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요셉은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이제 풀려날 수 있겠구나. 내 꿈을 이렇게 해몽해 줬으니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이제 나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시종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요셉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제나 저제나 언제 풀려날까 기다렸을 겁니다. 내 이 어려운 형편이, 내 이 억울한 상황이 이제는 풀어질 것이고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그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에도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떠한 기록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 시종장에게 원망한다는 어떤 내용도 기록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뒤에 2년이 흐른 뒤에 그 바로의 꿈 해몽에 요셉이 불려가서 결국은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우리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만 보더라도 요셉은 어쩌면은 자신의 이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꿈 해몽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꿈 해몽을 들은 이 시종장이 자기를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그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그런 거짓으로 지하 감옥에 갇힌 것도, 그리고 꿈 해몽을 해서 기대를 했음에도 기대가 꺾이는 상황, 그런 모든 상황과 형편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아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의심이 들 만큼 어려운 형편이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취한 모습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그리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억울한 인생, 참 불공평해 보이는 인생, 요셉이 걸어온 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도 너무 힘들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나아갔던 요셉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